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Ovce moje slušaju glas moj. Ja ih poznajem i one idu za mnom. Ja im dajem život vječni, te neće propasti nikada i nitko ih neće ugrabiti iz moje ruke. Otac moj koji mi ih dade, veći je od svih i nitko ih ne može ugrabiti iz ruke očeve. Ja i Otac jedno sm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na početku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 이미지들을 사용하시고 은유하십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양떼와 착한 목자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하느님의 나라와 당신께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비유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천상아버지께 영원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목자, 착한 목자로서 당신 양떼를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목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참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삶 속에서 내가 참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자신만만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위 말하는 자칭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자주 잘못된 길로 이끌곤 합니다. 잘못된 길, 그 길로 우리를 이끄는데 곧 지상의 행복으로만 이끕니다. 지상적인 쾌락으로만 이끕니다.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곳으로 이끕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착한 목자이고 너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끈다 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즉 양떼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는 말씀에 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양떼와 이 목자, 목동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안다면 양떼는 그 목자의 음성을 인식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 내 말을, 즉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의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숙고해 봅시다. 하느님의 말씀 듣기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의 성전에서 의자에 앉으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고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앉을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앉을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는 하느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즉,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저 바쁘게 서둘러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합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들은 온 정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귀가 경청하는 자세, 마음이 경청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들은 이 복음은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주제는 읽으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한 번, 두 번, 여러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들 안에서 그분을 향한 관심이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자체 안에는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관찰하거나 주시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 듣기는 표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떨어지는 표면, 땅,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돌밭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그 씨앗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가시덤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잘 품어 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런 식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자체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이 살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입니다.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하느님의 말씀은 호두와 같다는 것입니다. 호두는 딱딱한 껍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합니다. 하지만 그 호두를 깼을 때 그 안에는 맛있는 호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딱딱한 호두 껍질 안에는 맛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호두처럼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어서 첫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지니고 집중하고 바로 그 어려운 말씀 속에 양식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끔씩 한 말씀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 단 한 말씀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말씀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정 어린 단 한마디로 한 친구가 일어서는 경우가 있고 단 한마디의 정다운 단어, 표현으로 친구들이 전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단 한마디 사랑의 말로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향하기 전에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되오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곧 그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람아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사람아 너는 하느님의 딸이다. 사람아 너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고 그 두려움이 죽습니다.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혹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용기를 내라. 믿어라. 믿어라.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그저 밭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밭 속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우리가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정말 보물을 찾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크고 귀중한 보물은 없습니다. 영원한 삶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크고 위대한 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집과 같습니다. 집은 비나 뜨거운 태양이나 추위나 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보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나쁜 악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읽기가 중요합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위한 학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래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우리들에게 잘 식별할 수 있는 것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하느님의 말씀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열려 있지만 또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는 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열린 마음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듣고 수동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질문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고 경청하고 수긍했습니다. 이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성요셉도 열린 마음을 지녔습니다. 사실 성요셉으로서는 당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었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그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성요셉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이렇게 전합니다. 성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고심하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어떻게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 이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기할 수 있을까? 고심 중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천사는 꿈에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즉, 그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주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의 말씀은 마음을 열어라입니다. 열린 마음 상태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느낌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또 하느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자렛의 회당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 귀가 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귀가 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지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양떼나 착한 목자에 관한 이런 이미지들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착한 목자라는 스토리, 양떼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 말씀 속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지도사제가 제자에게 지식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강의를 듣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혜는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다. 지혜. 그것은 하느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매주 한 권씩 출간됩니다. 그 책은 나라는 책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은 모릅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고해 성사를 받은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아우 당신 좀 봐. 왜 상태가 이래? 라고 하면서 고해 사제가 나한테 4번의 주의 기도를 하라고 보석을 주셨어. 그런데
당신의 죄 때문에 네 번의 로사리오 기도를 하라고 했거든 이라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바로 자기 죄도 고백했지만 남편의 죄까지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의 죄를 쉽게, 남의 잘못을 쉽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관한 정보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경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내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스토리가 나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학교로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빕니다. 아멘.